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분들은 허랑방탕하게 사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맡은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했지만 그 마음에 뭔가 그런 불안과 또 두려움으로 살아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어린이 설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설교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오늘 이야기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사랑했어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을 지금 주세요. 저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돈이에요. 아버지는 집을 떠나겠다는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히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기뻐하며 다른 나라로 떠났어요. 야호, 신나게 놀아야지. 아들은 돈을 펑펑 쓰며 살았어요.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걱정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아들아, 제발 돌아오렴. 한숨 가득, 걱정 가득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자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돈을 다 써버렸어. 돈이 없으니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곡식들이 자라지 않았어요.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어요. 아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고생하게 될 줄 몰랐어.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야겠어. 터덜터덜 아들은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드디어 저 멀리 집이 보였어요. 언제나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와락,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들아, 어서 오렴.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쁘단다. 매일 너를 기다렸단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정말 기뻤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어요.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멋진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었어요.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이에요.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한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 같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처지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림책 나눠주세요. 어른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3명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우리는 이 3사람의 마음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그리고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집을 떠난 탕자였던 동생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몫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기로 하죠. 사실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통제를 떠나고 아버지의 간섭과 잔소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원한 것이었죠. 그는 이제부터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인생은 쉽게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멀리 떠난 곳에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죠. 친구들은 돈이 떨어지자 하나둘씩 그를 떠났습니다. 결국 음식조차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고 싶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둘째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던 때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음식도 풍족했고 심지어 일하는 종들조차 배부르게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야.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무거운 마음을 품고 집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집 앞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우리도 이 아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면 혹은 우리 삶의 실패를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갖지 않으시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버지처럼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는 집에 머물러 있던 형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님은 동생과 다르게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매일 아버지 곁에서 일하며 그의 맡은 본분을 다했습니다. 충성스럽고 성실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분노와 억울함입니다. 어느 날 형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안에서 들려오는 잔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봅니다. 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큰아들에게 대답했어요. 아우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아우님을 건강하게 다시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이내 분노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있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마침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설득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했어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아들은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을 몸 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형의 마음속에는 비교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돌아옴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에 분노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아버지는 동생을 더 사랑하시는 걸까? 왜 나에게는 관심조차 갖지 않으시는 걸까? 사실 우리도 종종 이 형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열심히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감당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을까? 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을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복과 성공이 불편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형처럼 분노와 비교의 마음으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렸기에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큰 잔치를 벌여서 그 아들의 돌아온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은 형에게도 똑같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거부하자 아버지는 직접 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단다.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거든. 아버지는 형을 다그치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의 마음을 이해하고 설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했고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성취를 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마음 앞에 서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 그 아들의 마음, 그리고 형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말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탕자와 형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너의 형편과 너의 조건과 상관없이 돌아오면 너를 기쁨으로 맞이할 거야.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완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도 다 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마음이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탕자의 마음도 형의 마음도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완악함도 녹이고 타인의 약함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도 첫째 아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녹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도 녹여주사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돌아가는 발걸음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